자,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1절에 맨 처음에 시작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그럽니다. 성경은 참 희한합니다. 생략할 건 과감히 생략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무시할 건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밝힐 건 꼭 밝힙니다. 밝힐 거는요. 신기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요한복음 11장 1절은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러고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어떤이라고 하고 말을 안 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병자가 있대요. 그런데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래요. 지금 거기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가 사는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요것만 봐가지고 마리아 마르다는 자매인 줄은 알겠는데 지금 나사로는 같은 형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요것만 가지고는 일단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서 마리아 마르다 사는 그 마을 사람이다. 그 정도만 얘기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러니까 2절을 보니까 이게 남남이 아니네요. 그죠? 오빠 동생이에요. 남동생하고 누이란 뜻이에요. 그죠? 뭐 정확하게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그걸 구분을 잘 안 하니까. 잠깐 오라비라고 했으니까 오라비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오빠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왜 여기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 없다 얘기를 안 해요. 그죠? 그거는 안 하면서도 마리아 마르다 얘기는 해요. 이건 무슨 소리인가? 왜 그랬을까? 이게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 마르다 마리아가 지금 거기 다른 거 뭐 다른 데 필요 없어요. 그냥 본문만 봐도 예수의 발에다 향유를 붓던 여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1절, 2절을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떤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 이름이 나사로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가족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집안에 병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병자가 조금 정도의 병이 아니에요. 아주 위급한 병이에요. 그 이야기 있다고 하면 알겠지만 불과 며칠 사이에 죽어버릴 만큼. 그죠? 여러분들 상황하고 어떻습니까? 비슷한 사람 많을 거예요.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사람 많을 겁니다. 어떤 병자라고만 했어요. 무슨 병인지 몰라요. 이게 문둥병인지 그야말로 육신의 병인지 암인지 아니면 정신병인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 어떤 병자라고만 했어요.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는데 사람을 보내어 너희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께 요청을 해요. 이거 지금 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청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지전능하신 성령이라 다 아실 것 같지만 여러분들 간구하고 요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 안 하세요.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분이 알아서 해주겠지. 에이, 그렇지 않아요. 요청하셔야 됩니다. 2절은 믿는 가족들이 3절 요청을 했더니 그 얘기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데 그 믿는 가족들이 요청을 했더니 거기까지가 3절까지 얘기예요. 하여튼 예수께서 들으셨어요. 분명히 들으셨대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러세요. 우리는 이런 설명에 관심이 없어요. 그죠? 인간들은 무조건 낫기만 바래요. 우선 낫게 하시고 나중에 설명하세요. 이러고 싶어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설명을 먼저 하세요. 이거는 뭐다? 죽을 병이 아니래요.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했다. 이 말이 진짜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나사로를 비롯한 그 가족들은 불안해서 벗어나야 돼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는 두려움, 불안해서
걱정하고 막 잘매는 게 아니라 태연하게 편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이걸 아주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아주 진지하게 여유 있게 그러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4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 칩시다. 그런 사람이 4절을 읽으면 그 느낌이 와요? 잘 안 와요. 그거 말고 무조건 낫게 해주세요. 나 힘든 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부터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르게 이게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신다는 거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그 앞에 4절에서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들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못 들으시고 못 들은 척하면 몰라도 들으셨다는데 왜 해결이 안 되겠어요? 여기서 사실은 나사로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여기서 벌써 마음 푹 놓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왔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마리아 마르다도 나사로도 그런 믿음이 안 되고 우리 역시 그 믿음이 안 되죠. 그죠? 네. 어쨌거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확증입니다. 이거는 4절에서 이미 들으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죽을 병도 아니라고 했는데 5절에서 확실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르다도 그 동생 나사로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사랑한다. 오라비까지 다 사랑한대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놔두겠어요? 우리는 놔둘 수 있어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같은 인간들은 무능하니까 대신 죽어줄래도 죽어줄 수도 없고 무능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러면 이건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11장 1절부터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4절, 5절까지만 읽어도 이 나사로는 분명히 살아나겠구나. 근데 살아날 텐데 어떤 드라마틱한 모습으로 기가 막히게 멋지게 살아나실까. 이 기대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희한한 일은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저 역시 누가복음 11장 그러면 딱 이거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 이거는 아주 다 외우고 있으면서도 저 역시 11장 4절 5절 요거까지만 봐도 나사로는 분명히 살 것이다라는 느낌을 받은 것은 솔직히 자백합니다. 오늘 아침입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목사인데도 요걸 읽으면서 여기까지만 가지고도 분명히 나사로는 살아날 것이다 그러고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잘 관심 있게 바라볼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부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다들 비슷할 거예요. 근데 잘 읽어보면 정말 성경은 한 절 한 절이 빠질 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나사로가 병들었다음을 들으시고 그 계시는 후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병들었다는데 빨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틀을 더 기다렸대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그럽니까? 이래요.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알지만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시체에서. 그러면 이때 즉시 가도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더 민기작거리다 가셨는지 몰라도 이때 바로 즉석에서 그 자리에서 갔어도 아마 이미 죽었을지 몰라요. 이미 아직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거기 또 가시려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말도 보시죠. 10절 보세요. 밤에 다니면 빛이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아침에 해 뜨면 낮이고 해지면 밤이고 밤낮 그 얘기하는 건가? 일단 거기까지 보면 그냥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그 다음을 보자고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어디에 없는 거로? 안에 없는 거로. 이거 말 이상하죠. 밤에 다니면 빛이 안에 없어요? 밖에 없어요? 원래
밖에 없는 거죠, 밖에. 그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절에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그러면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랬을 때 이 말이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거라면 낮에는 세상 빛, 즉 하늘의 빛이 있으니까 태양빛이 있으니까 낮에는 실족 안 하죠. 그죠? 이걸 만약에 태양빛으로 이해를 하면 10절은 어떻게 돼야 돼요? 밤에 다니면 햇빛이 없으므로 태양빛이 없으므로 그 밖에 빛이 없으므로 실족하느니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 10절이 묘하게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그랬단 말이에요. 안에 없기 때문에 실족하대요. 그럼 이거 무슨 얘기예요? 밤에 낮에 햇빛, 밤에 달빛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그렇다면 다시 구절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예수 자신이에요. 인간이 이 세상의 빛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빛을 받으면 실족 안 해요. 이 세상의 빛이에요. 이게 예수예요. 그리고 그 빛이 밤에 다니면 어떻게 돼요?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어서 실족한다. 안에 빛이 없는 거예요.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실족해요. 예수라는 생명의 빛이 안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비유입니다. 세상에 비친 예수가 너를 비추고 있느냐? 너의 밖을 비추고 있느냐? 그리고 너의 안도 비추고 있느냐? 너의 안팎에 예수의 빛이 있다면 너는 절대 실족할 수 없다예요. 그럼 지금 여태까지 11장 5, 6절, 7, 8절 여기까지 읽으면서도 내용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나 저한테도 빛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빛이 내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다. 이거는 곧 죽음이에요. 여기까지 오면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와, 어떤 병든 자,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지만 곧 죽을 병에 걸린 자가 나사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구나. 이 생각이 들 수 있어야 돼요.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느낌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못 갔다고 칩시다. 그냥 좋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야단안치세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래요. 잠들었대요. 11절에. 우리는 죽었다고 말해요. 우리는 죽었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잠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거기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랬어요. 근데 이미 그때 죽었다는 말 전해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나사로가 죽었다고 전해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죽은 거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표현은 뭐라고 그래요? 잠들었대요.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좋겠나이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냥 그대로 보고 그것만 가지고 판단해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근거로 판단하세요. 그 다음에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로 생각을 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지금 그 앞에 분명히 나사로가 죽었다고 전해준 사람 없죠. 그죠? 없는데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지금. 죽었대요.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내가 나사로가 죽는 자리에 있지 아니한 거 이걸 갖다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나를 위해서 기뻐하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지금 나사로를 죽게 놔두는 것도 그렇고요. 나중에 살리는 것도 그렇고 목적이 뭐다? 믿게 하려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려고, 예수를 온전히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생명의 말씀임을 온전히 믿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시련과 고통이 있는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살리실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옵니다. 왜 나만 이래요? 왜 나만 이래야 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얼마나 죄를 지고 잘못했다고 나만 이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이러고 막 퍽퍽 땅을 치고 울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은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도마라는 사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정도니까 어때요? 대단히 용기 있고 결단력이 있고, 그죠? 미정미정한 성격 아니에요. 확실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이 도마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예수가 죽고 부활한 후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제일 의심하면서 내가 만져보지 않고 못 믿겠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예수의 십자가에 박혔던 그 구멍에, 손가락 구멍에, 손의 구멍에 내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죽어도 못 믿겠다 이랬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결심을 딱 하고 죽으러 가자 이럽니다. 근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말은 좋아요. 근데 죽으러 갔습니까? 결국 못 갔습니다. 같이 죽으러 간 사람 없어요. 예수가 죽을 때까지, 그죠? 인간이 하는 말은요, 인간이 하는 말은 헛소리입니다. 성경 말씀보다 앞서가는 거 다 헛소리예요. 믿지 마십시오. 인간의 말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인간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뭐만 되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줄게. 그 소리 믿지 마십시오. 옛날에 아주 옛날 얘기긴 합니다. 어떤 영화에서 허장강이라는 배우가 그런 대사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천에 배만 들어오면 내가 마담한테 내가 뭐 해줄게. 이러고 인천에 배만 들어오면. 그런 얘기, 인간들의 그 약속, 그건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지금 여기서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제자들이겠죠.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대꾸해요, 안 해요?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그래, 말은 기특하다. 말은 기특한데 너희들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 너희는 그럴 능력이 없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제자들이나 누가 말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 하나도 안 하신 경우 있죠? 그건 거의 다 뭐예요? 대꾸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헛소리예요.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고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미 나으리면 이건 어떻게 돼요?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예요. 그러면 죽은지 나으리예요? 아니에요. 그죠? 이거 우리 보통 읽을 때 죽은지 나흘 됐다고 생각해요.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면요. 그건 죽은 다음에 무덤에 넣기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걸 안식일이기 때문에 더 오래 놔둘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급히 어떻게 처리하고 해가지고 그날도 향품에 뭐 넣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고서 처리하고서도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부족하다 싶으니까 또 어떻게 돼요? 안식일 지난 다음에 향품을 다시 가져가서 여자들이 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향품 처리하고 뭐하고 하는데 며칠 걸린다고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다 그럴 것 같으면 죽고서도 하루 이틀 최소한 2, 3일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죽은 지 한 일주일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죽고 나서 일주일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웬만하면 추운 겨울 아니고 특히 여름철 같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썩어요. 금방 물나고 냄새나요. 그러니까 나흘이래요. 분명히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뇌사 상태거나 심장만 잠시 정지했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에요. 뇌도 죽고 심장도 죽고 분명히 다 멈췄고 호흡도 멈췄고 물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죽은 겁니다.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일주일은 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베다니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고요. 멀지 않아요. 베다니하고 예루살렘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그 유대 일대에서 많이들 왔어요. 이 사람들은 왜 와요?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끽하고 해야 위로예요. 위문이에요. 죽은 놈 못 살려요. 그죠? 위문하러 와요. 그거밖에 없어. 부쉈돈 좀 내러 와요. 위문하러 오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고 돈 몇 푼 내러 와요. 죽은 놈은 못 살려요. 근데 예수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께서 오셨어요. 20절에. 마리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 그래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래요. 계셨더라고요.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또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주인님은 더 이상 하실 일이, 아무리 주님이라도 하실 일이 없을 걸로 난 생각이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죠? 이미 죽었으니까. 죽은 놈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끝났는데.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말은 기껏 해봐야 뭐예요? 이게 살리실 것을 믿나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 말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죽은 이 나사로를 천국에 주님이 보내신다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도 의미예요. 이거는 죽은 걸 살리는 일은 불가능하고 그거 빼놓고는 다 믿겠습니다. 이거라고요. 지금. 그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전혀 생각지 않고 딱 한 가지 예외를 둔 그 사실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제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아니야 살릴 거야 이래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마리아 마르다는 믿음 좋은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한계가 어디냐면 지금 이거죠. 내 오라비가 살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요. 마지막 때요. 마지막 심판 때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천국은요 죽은 다음에 가는 거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도 가요. 근데 지금 여기 살아서 누리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시키는 것만 하시는 하나님이면 저는 그거 그러면 나중에 조금 있다 말죠. 세상 나 혼자 즐겁게 이집저집 딴짓하고 살다 마지막에 믿으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빨리 믿어서 지금 당장 빨리 제대로 믿어서 지금부터 천국을 누려야 돼요. 그게 기독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원래. 거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5절에 뭐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얘기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는데요. 이 말이 여기 간단히 써놨어요. 근데 이게 헬라어 어법으로 말하면요. 이게 강조어법이에요. 강조.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딴 사람 말고 바로 내가 다른 것 아니고 바로 그 부활 그 자체야 이 소리예요. 내가 부활 자체요. 바로 나 자신이 부활 그 자체요. 내가 그 생명이야. 이거 강조법이라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를 믿는 자, 나를 마시는 자 그러지 않았어요? 나를 먹는 자 그러지 않았어요? 나를 믿기만 하는데도 어떻게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대요.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대요. 허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그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을 걸 아시는지 뒤이어서 뭐라 그래요? 이걸 내가 믿느냐? 이러신단 말이에요. 마르다한테.
그러니까 27절에 주여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 정답이에요? 맞아요? 100점짜리예요? 아니에요? 이거 100점짜리예요? 아니에요? 이거 100점 안 돼요. 99점 될지 몰라도. 왜요? 예수는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 지금 그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하늘이 인정한 자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자예요. 하나님이 그 인정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완전한 믿음의 고백 같지만 한 99점은 됩니다. 그러나 이건 그것만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도 거의 정답을 말했어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이 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믿는데요. 대답 일단 어지간히 잘했어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고 말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한 건 아니고 예수님이 마리아 불러와라 라고 하셨겠죠. 맞습니까? 왜 그 질문하셨을까? 왜 그렇게 불러오라고 요청하셨을까? 마리아에게서라도 믿음을 정말 참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하고 아마 기대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마리아를 부른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또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렇게 하고서 이제 부르셨다고 하니까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 나가요. 확 나가요. 근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뭐 이상하게 빨리 올 생각 안 하고 그냥 맹기적하고 그냥 그대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황급히 뛰어온 마리아가 진실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고백을 아마 하기를 바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와가지고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나보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이르되 얘가 그 마르다보다 믿음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어땠어요? 그냥 20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이렇게 써요. 그죠? 그냥 맞이하되. 근데 지금 마리아는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납작 엎드렸어요. 그죠?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말하기를 납작 엎드려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여기 계시다면 내 어머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언니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33절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잡았던 본문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그러니까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고 얘 막 대성통곡한 모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다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 쭉 읽다 보면 그 본인의 감정의 변화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수님의 사시는 모습을 보면 감정의 변화가 없어요. 기쁘다고 해서 웃어도 크게 막 큰 소리로 웃거나 울어도 대성통곡하거나 슬프다고 해서 뭐 얼굴색이 확 변하고 뭐하고 이런 거 별로 없어요. 항상 잔잔한 분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감정 표현이 심하게 아주 심한 감정 표현이 나타나는 경우가 성경에 간혹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보면요. 제일 많은 데가 지금 여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33절에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이건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미치겠네. 이거 도저히 얘네들 이거 어떡하지? 환장하겠네 진짜. 얘네들은 이걸 어떻게 뜯어 고쳐? 아이고 답답해 미치겠네. 지금 이 시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네. 그 다음에 이르시되 더 이상 뭐 잘못 탓하지 않습니다. 그 나사로 어디 놔뒀니? 하고 물으세요. 그를 어디에 두었냐? 그랬더니 와서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당신이 죽을 때에도, 그죠? 십자가에 박히고 잡혀가고 고통받고 할 때도 눈물을 흘렸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눈물을 흘려요. 비통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33절 비통해하고 35절 눈물을 흘리고 37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고서 어디 가냐 뒤에 보면은 다시 비통히 여기시고 그런 데가 나와요. 38절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아주 속 터지는 거예요. 속 터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나사로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남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 나옵니까? 36절에 나오죠. 봐라, 그들이 그를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했는가. 저렇게 우는 거 보니까 많이 사랑했구나.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사랑해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이 사랑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우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게 그 조문객들이 우는 거 이해가 되는데 최소한 마르다는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죠? 근데 마르다도 똑같은 수준이야. 별 차이가 안 나. 그래서 기대를 걸고 마리아를 불러봤더니 걔 역시 똑같아. 제대로 믿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깝깝한 거예요. 도대체 얘네들 언제까지 훈련시켜야 되나? 얼마나 가르쳐야 되나? 깝깝한 거죠.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38절에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무덤에 가세요. 그리고 돌로 막았는데 가서 옮겨놓으라 그래요. 옮겨놓으라. 39절에 옮겨놓으라. 그랬더니 동문서답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39절도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예수님이 옮겨놓으라 라고 하시니 옮겨놓았다 그러면 되는데 옮겨놓으랬는데 안 옮겨놔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죽은 자 누이 마르다가 이르기를 마르다가 말해요.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기서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그러니까 아까 무덤에 넣은 지가 나흘인지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냥 죽자마자 넣었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죠? 죽자마자 지금 이것까지 고려한다면 나흘 전에 죽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건 무슨 뜻일 거예요? 죽자마자 무덤에 집어넣는 병이면 무슨 뜻이에요? 이건 고약한 전염병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이건 실로 고약한 전염병이란 뜻이에요. 즉시 집어넣지 않고는 다른 사람한테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병일 겁니다. 그럼 어쨌거나 일정하게 병명이 뭔지 말을 안 하니까 그냥 추정만 하고 넘어갑시다.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난대요. 썩고 물이 나면서 냄새가 난대요. 자, 39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했다고요? 돌을 옮겨놔라. 무덤 입구에 돌을 옮겨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마르다의 대답은 뭡니까? 죽어서 나흘이 지나서 썩고 냄새가 나는데 옮기면 뭐 한다는 겁니까? 옮길 필요조차 없습니다. 사실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잣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다 측정하고 뭐하고 지고집 내세우는 사람. 이거 참 깝깝한 사람입니다. 마르다 같이 되면 곤란합니다. 그냥 옮기라 그러면 옮기는 거예요. 실제로 믿으라 그러고 믿었더니 실제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경우가 누가 있었어요? 백부장의 딸이 있었죠. 그죠? 백부장의 딸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모시려고 백부장이 왔는데 하인들이 중간에 와가지고 이미 딸 죽었습니다.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고 백부장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진짜 말 그대로 일체 대답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그 말 그대로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따라갔어요. 모시고 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딸을 살리셨단 말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곰. 그죠? 하면서 살리셨단 말이죠. 그 달리다곰 하는 얘기가 그건데 지금 여기서 믿음 좋다고 하는 마리아 마르다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됐는데요. 이러면서 돌 옮겨놓으면 뭐 하겠어요.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솔직히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란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사실은 이걸 못 벗어나요. 그래도 예수님은 야단안 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었느냐. 야,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마지못해서 그 다음에 41절에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들어서 우러러보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실 것이 아니에요. 들으신 것입니다. 이미 들은 거예요. 이미. 그리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았어요. 이미. 그리고 이게 헬라어의 시제를 보면 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미 과거에 알았고 지금까지 알고 있어요. 계속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41절, 41절 이 말씀을 먼저 하세요. 그래서 이걸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41절에 감사기도 하고 분명히 이루어주실 걸 감사기도 하고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죠? 바로 이 41절과 42절의 앞에 내가 알았나이다까지 요 고백을 우리 인간들이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인간이 없다는 거죠. 아버지요, 내 기도를, 내 말을, 이 말은 우리 바꿔야 되면 뭐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이미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내가 그전에도 알았고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은 안 했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곧 나오죠? 선포하죠?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인간도 살리실 것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의심 안 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의 믿음과 마리아 마르다의 믿음과의 차이입니다. 이게 예수는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걸 믿어요. 그걸 믿어요. 그런데 사람은 죽었는데요. 죽었으면 끝난 거죠. 이제 죽었으니까 혹시 된다면 나중에 천국에나 가겠지요. 재림 심판 때 그때나 살아나겠지요. 이런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그게 한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때요? 아까 막 비통해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얘네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이걸 알아듣겠는가. 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나 이미 주님께 다 들어주실 거 알고 다 감사하고 난 이미 다 믿고 있어요. 근데도 내가 이 말을 구체적으로 또다시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죽게도 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은 놈을 다시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거 분명히 믿는다는 거예요.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도.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시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죽으면 사람 시체로 어떻게 돼요? 목욕시키고 뭐하고 배로다가 감싸 묶죠. 그죠? 우리로 말하면 그건 뭐예요? 수의를 입히잖아요. 수의를 입히고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발목, 무릎 있는데 허리, 손목 이런데 팔 이런데 다 묶잖아요. 꽁꽁. 그렇지. 그래서 묶어놓은 겁니다. 지금 이게. 묶어놨는데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묶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있더라. 다 뒤집어 씌웠으니까. 예수께서 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나사로를 살리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 딱 두 마디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앞에 것까지 상세히 또 따지면 또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돌로 막았을 때 돌을 옮겨 놓으라. 39절에 그죠? 돌을 옮겨 놓으라. 나서로야 나오라. 그리고 풀어놔 다니게 하라. 딱 세 마디입니다. 이 세 마디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다음에 보십시오. 원래 본문은 지금 44절까지인데 45절, 46절 거기 조금만 봅시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죠?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근데 알리는데 이게 어떻겠어요? 이에 대제사장들이 어때요? 야, 이거 어떻게 틀어막지 못하게 하지? 이제 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알릴 때 이게 믿음을 가지고 전도했다는 뜻일까요? 아닐 거예요, 이게. 의심하면서 야,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뭐 이런 정도로 했을지 몰라요. 근데 45절까지만 일단 보자고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답니다. 그럼 그때 산 사람들 중에서 본 사람들은 믿었겠지요. 근데 오늘날 이걸 성경으로 요한복음 11장에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사실을 읽은 여러분들은 읽고 지금 해설까지 했는데 지금 읽고 나서라도 정말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면 하나님이 살리신대요. 근데 왜 이 기절을 갖다가 이 부분을 갖다가 어젯밤에 그토록 나를 갖다가 아이고 아주 그냥 거의 한 13시간 이상 그냥 꼼짝도 못하게 그냥 식물인간처럼 꼼짝도 못하게 맥 빠지게 재미없게 만들어 놓고서 그걸 체험하게 하시고서 아침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혹은 우리 교회에 지금 기도회에 같이 나오면서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그리고 뭐 거기도 안 나오지만 저를 만나고 상담하고 뭐 하는 사람들 중에서 혹은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서 실제로 나사로처럼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자기 몸에 아픈 게 없고 당장 고통스러운 질병 없고 병원에서 병명 붙인 질병만 없으면 자기는 건강하다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엔 살았습니다. 인간이 보기엔 살았어요. 병이 조금 있을 뿐이지.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입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 영이 죽어 있어요. 그리고 영이 살아 있어도 어떻게 돼요? 병 들어서 힘차게 팔팔하게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목숨만 겨우 붙어 있어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거기 4대교, 7교회 중에서 4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4대교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도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라는 평가를 들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쟤는 인간적으로 보니 육신은 살아있어. 근데 영은 겉보기에는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 영은 거의 다 죽어가는 애야. 며칠 안 돼서 죽어서 썩어버릴 그럴 영혼의 상태로 돼 있어. 이 소리 듣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그때 사람들은 몸에 아픈 데만 없으면 건강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대답은 세상 사람들은 몸이 안 아프면 건강합니다 라고 대답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사는 자들은 대답이 어떻게 돼요? 내 영의 상태가 건강한가? 내 영과 혼과 육의 상태가 공이 다 세 가지가 다 건강한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뇨병이 있다, 고혈압이 있다, 무릎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무슨 뭐 디스크가 있다. 그 병도 고쳐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 병은요, 인간의 의사에게 가서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심한 병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거보다 더 골치 아픈 병이 뭐예요? 사실은 정신신경계통의 병입니다. 오늘날의 이 정신신경의 이쪽 계통의 병이요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먹은 사람만 병 생기는 거 아닙니다.
젊은이들까지도요, 요즘 우울증 약 먹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고요, 회사 직원들 중에서 우울증 약 먹는 사람이 젊은 사람도 수두룩해요. 말을 안 할 뿐입니다. 창피하니까. 그리고 아는 사람들은 주위에 압니다. 그래서 한 직장에서 우울증 약을 먹는 젊은이들이 여럿 있다는 사실들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같은 직장 내에서도. 우울증이요? 거의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거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있을까? 아마 전국의 당뇨 환자보다 우울증 환자가 더 적지 않을걸요? 더 많으면 더 많지. 그 우울증만 있습니까? 정신계통의 질환이? 우울증이 올 때 되면은요, 그 전에 반드시 뭐가 또 와요? 불면증 꼭 옵니다. 불면증. 내지는 뭐 기면증. 그래가지고 그냥 한도 없이 하루 종일 자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뭐 일주일도 잘라고 들고, 운전하면서도 잘라고 들고, 기면증이 오거나 불면증이 와서 밤을 꼬박 샙니다.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뭐 그렇게 하다가 대인기피증 오죠, 대인기피증. 사람 만나는 거 싫어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내 얘기하는 것 같고. 뭐 이러면서 현실을 갖다가 이상하게 자기 나름대로 오면서 정신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우울증 이런 것들이 무엇이 먼저다라고 말하기 곤란할 정도로 뒤섞여서 범벅이 돼가지고 오는데 이게 확실하게 빨리 타고 오면은 어깨가 안 아프다가 이게 갑자기 아파서 꼼짝도 못하고 안 올라간다. 그거는 병인 줄 아는데 이 정신질환이 올 때는요. 서서히 옵니다. 무지무지하게 천천히 와요. 그러니까 표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몰라요. 세상이 다 그렇고 이제 늙어서 그렇지 뭐 어째서 그렇지 세상 일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지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고 짜증날 만큼 여건이 그렇지 이렇게 느끼면서 흐지부지 야금야금 정신이 병들어갑니다. 그러다 이제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심해지면 악한 영에 눌립니다. 그죠? 악한 영에 눌려요. 눌릴 때쯤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뭐 증상이 나타납니다. 양의학적 병명으로 붙인다면은 각종 뭐 공황장애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등등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심해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조현병이 뭐예요? 이름을 요즘 그렇게 새로 바꿔서 붙여놔서 그런데 그게 정신분열증입니다. 그래가지고 내 속에 다른 영이 몇 개씩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조울증이라는 거 있어요. 조울증. 조증과 우울증이 같이 오는 거예요. 좋을 때는 그냥 뭐 세상 다 내 손에 쥔 것처럼 기쁘고 즐겁고 막 신났다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면 그냥 죽고 싶고 막 이러고 왔다 갔다 막 이러는 거죠. 뭐 그런 것도 거치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극심해지면 정신분열증, 이른바 조현병이 걸리죠. 그거 걸리면 내 속에 내가 아닌 다른 자아가, 다른 악한 영이 들어오는데 숫자가 하나만 들어올 수도 있고요. 여럿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러죠. 네? 저기 누가복음 그게 8장입니다. 그 앞에 1, 2, 3절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8장의 앞부분 보면 7 귀신에게 들렸다가 그걸 치료를 받은 막달라 마리아 얘기가 나온다고요. 근데 그게요, 거기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치료해본 경험으로도요, 제가 실제로 치료해본 사람으로 귀신 쫓아내면서 어디까지 쫓아내는데 본인이 속에 7이나 8이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해봤어요. 7이나 8. 근데 그걸 어떻게 쫓아요? 제가 그 말하면 여러분들 대단하네 이러실 줄 몰라요. 대단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계속 그거예요. 근데 그거 했더니 나가더라고요. 결국은 나중에 하나도 안 남았었어요. 제가 물어보죠. 얼마나 남았니? 몇 명이나 있니? 그럼 본인이 대답해요. 몇 명이나 있니? 그러면요. 가만히 계세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속으로 이제 아마 자기가 이렇게 묻고 뭐 이게 감지하는 것 같아. 그러면 며칠요 이러는데 그거 한 6개월 정도 계속 기도하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할 수 있으면 2번 할 때도 있었고 그렇게 하니까 흐지부지 다 나가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귀신 7 들어오고 8 들어온 거 겁났어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계속 기도하면 돼요. 찬송하고 기도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신들이 지금 여기 말들은 안 해요. 그런데 우울증 안 겪어본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저도 한때 우울증 겪었어요. 근데 난 그때 그게 우울증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심하지 않고, 좀 심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잠깐, 그걸 어떻게 기도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겨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울증이더라고요, 그게.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또 이 설교를 나중에 유튜브든 뭘로든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우울증 환자 생각보다 많습니다. 병원에서 우울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울증 환자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은요, 간단해요. 지금 여기 오늘 누가 보면 11장에서 우울증이라는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각종 무슨 공황장애, 무슨 어쩌고, 조현병, 모든 정신질환에서 나와야 돼요. 제가 아까 오늘 예배 드리기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오늘 설교 말씀만큼은 이건 각 사람이 자기에게 하는 얘기로 듣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전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떤 때 있죠? 조금 야단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나는 그 사람 보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은 저 목사님이 오늘 나보고 그런 것 같아. 다 이런 사람들이 몇씩 있어요. 근데 난 그때는 여러분들 특정인을 두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만큼은 하나하나 몽땅 다 한테 하는 얘기예요, 진짜로. 왜? 여기 나사로의 죽음과 이 부활하는 사건, 이것에서 말하는 교훈, 이것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거기 보십시오. 이거 참 웬만하면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참 못 끝내서 좀 문제인데, 보세요. 주보의 맨 뒤에 요약한 거, 중간쯤에 오시오. 번호 1, 2, 3, 4에 다시 나와요. 거기 보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건강한 자입니까? 병든 자입니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건강해요? 나 무릎도 괜찮고 달리기도 할 수 있어. 아무렇지도 않아. 심장도 좋대. 당뇨도 고혈압도 없대. 저는 그 건강 묻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일부고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요? 또 고혈압, 당뇨 등등이 있습니까? 병들었습니까? 만약에 병든 자라면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병든 자라면 이제는 뭐예요? 예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병들었다면 어떤 병이 걸렸습니까? 사지 멀쩡하니까 멀쩡해요? 아니에요. 우울증을 비롯해서 각종 심리적인 장애 여러 가지 남들 앞에 나서는 게 두렵고 싫습니까? 그거 병입니다. 여러분들 그 병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 다음에 왠지 모르게 분노가 막 치밀어 옵니까? 병입니다. 왠지 모르게 죽고 싶습니까? 세상만상 귀찮아요? 병입니다. 왠지 모르게 남보다 잘난 척을 하고 그래야만 직성이 풀려요? 그거 병입니다. 그걸 병인 줄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건 심각한 영적인 병입니다. 교만의 병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병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분노 그 밖에 음란에 그 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뒷말하는 것 등등등 그거 다 영적인 병입니다. 그걸 병이라고 인식을 안 하는 게 문제지. 여러분들의 못돼 먹은 성격 그거 사실은 다 병입니다. 사실은 그게 병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병에서 다 치유받고 나면 진짜 예수를 구제하면서 다 병에서 치유받고 나면 그때는 그게 나를 정말로 심각하게 올가매고 있던 그게 병이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런 증상들 그게 결국은 마귀의 역사였구나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병 들었다면 어떤 병이 걸렸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여기서 많이 따져야 됩니다. 거기 번호 1, 2, 3, 4 쭉 나오는데 2번에서 심각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병이 걸렸나. 그 병이 단순히 육신의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성격적인 병, 내 성격적인 결함, 마음의 상처 이거 다 병입니다. 이게 다 병이에요. 여러분들 허리가 척추에 뼈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다가 쇠를 박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그걸 박았기 때문에 살긴 삽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허리 움직이고 운동하던가요? 못하죠. 환자입니다. 근데 그것처럼 여러분들 죽지만 않았을 뿐 마음에 병 걸린 사람들,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 죽지만 않고 지금 버틸 뿐이지 다 병든 자들이에요. 그게 다 치료의 대상입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같은 얘기입니다. 나는 이미 죽은 거 아닙니까? 육적으로 살아있어 영적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어서 이미 무덤에 묻혔어요. 어쩌면은. 아니면 죽어서 지금 무덤에 묻히기 직전이에요. 죽기 직전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왜 영적으로 죽고 왜 영적으로 무덤에 묻혀요? 그건 왜 그래요?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마귀의 소행입니다. 그게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마귀가 눈에 안 보이니까 모릅니다. 그냥 내가 건강관리 잘못하고 세상 일이 여의치 않아서 내가 막 그냥 뭔가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교회에서 다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내가 이런 우울증에 걸렸어, 대인기피증에 걸렸어 이럽니다. 천만의 말씀, 마귀가 갖다 주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질병에서, 무덤에서 건지실 분, 살리실 분, 즉 여러분들을 현재의 고난에서 구원하실 분이 누구예요? 구원하실 분. 그 구원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구원. 그게 예수와예요. 그게 예수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현재의 고난에서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든 남을 한없이 원망하는 것이든 아주 남편이라면 이가 갈린다 이런 여자들 많습니다. 남편이라면 이가 갈린다. 그거 역시 비용입니다. 물론 남편이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병들게 했지만 병 걸린 건 자기 자신입니다. 똑같이 걸린 거예요. 그게 용서가 돼야 되고 그게 사랑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죽어도 못한다. 그게 이제 죽을 병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병이야말로 진짜 심각한 병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건질 분이 누구다? 그게 예수예요. 그게. 그런데 5번 보세요. 나는 예수를 마리아나 마르다처럼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믿음으로 믿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믿음이 아까 몇 절이었어요? 그게?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고 감사 기도하는 거 있었죠. 몇 절이요? 41절과 42절 전반절. 그 수준으로 이미 기도하기 전에 입으로 고하기 전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고 선포하기 전에 이미 해주실 걸 확실히 믿는 믿음. 이미.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끝난다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근데 그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나중에 재림 심판 때 그때는 부활시키시고 천국에 보내실 줄로 믿어요. 그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비통하게 만들고 눈물 나게 만들고 속으로 다시 비통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점짜리 믿음을 원하지 마리아 마르다 수준의 그 정도 믿음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여러분들에게 다 적용되는 얘기를 합니다. 말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럼 여러분들에게만 적용되느냐? 아닙니다. 설교는 저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마리아와 마르다 수준의 믿음을 갖는 거는 안 가진 거랑 별 차이 안 나요. 어떻게 된다? 41절, 42절에 나오는 예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의 믿음을. 거기까지 가면 죽은 자를 능히 살린다는 거죠. 자, 6번 보세요. 나는 예수의 심령을 비통하게 만들고 예수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예수의 마음을 다시 또 비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여기서 아니다라고 대답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이나 저를 야단하고 질책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자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된 거 알고 그 대신 우리가 이런 믿음을 스스로 가질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령님 나는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러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더 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보십시오. 7번입니다. 믿음이 없음을 비통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마리아 마르다 다 믿음이 없어요. 그걸 비통이 여기세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야단 안 치십니다. 그러면서 나사로는 살리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믿음이 좋아서 살아났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진짜. 죽은 나사로가 믿음이 좋아서 살아난 것도 아니고 마리아나 마르다 둘 중에 하나라도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리십니다.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각종 정신적인 질환으로 병들어 있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로 오늘 이 시간에 깨우시고 살리십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을 제대로 듣고
이건 날 보고 깨우는 거구나. 나를 살린다는 얘기구나. 마르다 마리아가 잘한 거 하나도 없고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가 믿음이 좋았다는 증거도 없는데, 그런데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걸 보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구나. 진짜 은혜구나.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믿는다면 살려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신이 생깁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 사라집니다. 녹아 없어집니다. 그게 우스워 보입니다. 내 그 컴플렉스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졸부들이 비싼 걸로 치장하지, 진짜 부자들은요, 그냥 평범하게 입고 다닙니다. 여기 금으로 된 시계에 뭐에 막 걸고 다니는 사람들은 조금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은요, 금으로 된 시계에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옷에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진짜 부자들은. 여러분들, 그거 다 사실은 컴플렉스의 표현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으로 병들어서 죽어가는 거 다 살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까지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반복해서 읽으세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큰 소리로 선포하듯이 읽으십시오. 특히 어디서부터? 33절, 32절이나 33절부터를 오늘 집에 가서 자기 마음에요. 좋습니다. 아까 말한 불면증부터 시작해서 제일 가벼운 증세가 어떻게 보면 불면증입니다. 불면증부터 시작해서 각종의 우울증, 무슨 어떤 심리적인 각종 병증이 있죠. 예? 무슨 공포증, 무슨 공황장애 등등등등 하고 나중에는 조울증, 조현병 등등. 그래가지고 정말 미친 사람들은요, 진짜 미치면 나중에 눈빛이 이상해지죠. 예. 그렇게까지 된 사람이라도요, 계속 요한복음 11장에 33절부터 44절까지를 계속 소리내서 선포하듯이 계속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이걸 매일 반복하십시오. 하루에 수도 없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시원합니다.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해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집에서 각종 정신병 사라집니다.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계속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거 기도해보면 압니다. 어느 집에 똑같은 그런 환자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믿음으로 선포를 계속하고 기도를 많이 한 집은요. 맨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굉장히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킥킥거리고 제가 막 힘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좋아진 상태에서 기도 또 해보면요. 그땐 깨끗합니다. 편안해요. 제가 킥킥거리고 트림하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도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그 집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증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그날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살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한 번에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크느냐, 믿음이 한 번에 살려놨더니 오히려 처음에 좋아하다가 믿음 버릴 것 같다. 그러면 한 번에 안 해주십니다. 야금야금 조금씩 믿음이 커가는 대로 해주십니다. 한 번에 살리실 거냐, 한꺼번에 살리실 거냐, 아니면 여러 차례 오래 걸려서 살리실 거냐,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더니 나사로는 한 번에 살았는데 왜 나는 한 번에 안 돼요? 하나님이 없는 거거나 내가 믿음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십니다. 그걸 그냥 믿고 꾸준히 하십시오. 거기 8번에 요한복음 11장 44절까지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반복해서 읽되 큰 소리로 선포하듯이 읽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다 밑줄 그어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냅니다. 다 살려내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지니는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냅니다. 여러분들 각종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이거 하십시오. 정신질환이 심한 사람은 이걸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럼 가족이 하십시오. 가능하면 듣게 하십시오. 안 들어도 좋습니다. 안 듣는 데서 이걸 계속해도 먹힙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듣는 데서. 9번 보십시오. 나사로가 믿음이 좋아서 살린 것이 아닙니다. 또 마리아나 마르다의 믿음이 좋아서 나사로를 살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비록 부족했으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권능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누구야 나오라. 누구야 무덤에서 나오라. 거기에 나사로가 아니라 나 아무개, 나 허린입니다. 나사로가 아니라 나 허린이, 나 홍길동이 이렇게 해서 자기 이름을 넣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하루 종일 나 아무개야 무덤에서 나오라. 우울증의 무덤에서 나오라. 폐쇄공포증의 무덤에서 나오라. 공황장애의 무덤에서 나오라.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걸 계속하십시오. 대인기피증의 무덤에서 나오라. 에? 이 식으로 계속하십시오. 그걸 계속하시면 아마 몇 달이 못 가서 어느 정도 거의 다 치유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분명히 그거 내걸 겁니다. 네. 왜냐? 여러분들은 무덤에서 나와야 할 자이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가 아닙니다.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선포하십시오. 선포. 예? 선포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꼭 실천하심으로써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 그대로 구원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